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5장,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길고 그 다음에 이름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군데군데 나눠서 두 구절 읽겠습니다. 1절로 5절하고 21절로 32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족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담의 족보, 우리의 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유산과 관계없고 이스라엘의 족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와 과거를, 또 현재와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드디어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한국전도 시작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응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뿌리를 둔, 한반도 역사에 기반을 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뿌리를 알 때 내가 누구 편인지,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응원해야 하는지, 누구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뿌리가 무엇이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알 때 우리가 한민족의 뿌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근원, 더 근본적인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시작됐는가에 대한 근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반복하면서 시작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기초와 뿌리와 시작과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매뉴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물론 늘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순간은 시작할 때, 처음 쓸 때, 자동차를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가구를 들여오거나 전자제품을 살 때 개봉하면 매뉴얼이 꼭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잘 쓰다가 중간에 매뉴얼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죠? 망가졌을 때, 고장났을 때, 작동이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매뉴얼을 찾고 AS를 받게 돼요. 고쳐야 되죠.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평소에는 이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다가 특별히 중요할 때, 위기의 때
우리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 인간 매뉴얼이 필요해.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 와 있고, 무엇이 망가졌고, 무엇을 잃었고,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남은 자원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원리가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매뉴얼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기본적인 절대자를 찾는 모든 욕구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굉장히 아주 잘,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꿈쩍 안 하더래요. 왜 그런가? 생각은 있는데 이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디스크가 온 거예요. 이 허리가 망가지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불러서 응급차 타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이상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죠. 크리스토프 리라고 하는 슈퍼맨 역할을 했던 그 유명한 배우를 잘 아실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잘생기고 정말 슈퍼맨처럼 생겼어요.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길 것 같은 강철의 사나이. 그분이 늘 강하지 않았죠. 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신경을 다쳐서 온몸이 마비가 됐죠. 그리고 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고 이후에 자기와 비슷한 장애자들을 향해서 계속 돕는 구호단체를 만들고 봉사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매뉴얼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특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풍랑과 파도가 계속 덮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뿌리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3번, 4번 반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인간의 이 흙에, 이 땅에 육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해답이,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길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사람을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신비한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만나야, 관계를 해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관계와 만남의 존재다. 3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하죠. 인간은 복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정상인 거예요. 웃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웃을 수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다시 매뉴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왜 나에게는 기쁨이 사라졌나? 뭐가 잘못됐나? 뭐가 망가졌나? 남은 자원이 무언가? 다시 찾아서 행복하도록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자리로, 원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 중에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지난주 우리 큐티에 세바가 다윗에게 반역을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왕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반역이죠. 쿠데타예요. 근데 지금 군대를 동원하고 수를 쓰는데 세력이 점점 커져요. 이런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계속 바람잘 날이 없어요. 계속 위기가 와요. 계속 정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계속 득세해요. 근데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조치가 안 됐어요. 다른 또 장관들을 보냈어요. 속이 막 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새로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하더니 문제를 딱 해결했어요. 전혀 엉뚱한 데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번에 딱 해결했어요. 다윗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쉬워져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무기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정말 산적한 이 어려움들이,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인물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을 잃으면 쉬운 문제가 엉키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 신경치도 않았는데 이게 막 엉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우리의 목을 눌러요. 하나님이 없으면 작은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승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역전되고 뒤집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승리는 위험해요. 하나님 없으면 이긴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 같죠? 하나님 없이 얻는 것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졌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진 게 아니에요. 진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떨 때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 나의 오른쪽에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위험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살 때 위험이 없습니까? 사고가 없습니까? 공격이 없습니까? 위험은 계속 와요. 위험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위험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누구는 흔들리되 누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줬는데 너 존재의 이름은 사람이다 이렇게 줬어요. 우리의 이름이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원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아담, 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야. 흙에서 나온 존재야.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이 번뜩 도대체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는가? 제가 40몇 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내 이 심장은 누가 뛰게 하는가?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잖아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데 왜 못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폐가, 허파가 숨을 못 쉬면 5분도 안 되면 죽어요. 그 허파를 여러분이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율신경이 저절로 뛰게 하십니까? 망가지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데 왜 못 고치세요? 여러분, 혈관이,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많이 수천 킬로미터가 되죠.
그 많은 혈관 중에 하나만 막혀도 죽어요. 하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면, 혈전 생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혈전 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혈관인데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께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제가 보니까 교회에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자주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알았어요. 병원을 제일 많이 가고 장례식장을 제일 많이 갑니다. 서울 시내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왔어요. 응급실 다 가봤고 장례식장 다 가봤습니다. 제일 많이 가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정말 별의별 병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는 그 환우도 아프시지만 그 같은 방에 있는 정말 청천의 날벼락을 맞고 입원하고 계신 분들, 엘리베이터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머리를 깎고 머리 수술해서 링거 끼우고 다니는 아이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이렇게 별의별 질병이 많은 거 병원에 가면 알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죠. 사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고통이 없는 것,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닌 거, 하나님 이거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정상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소화가 되고 손가락 관절이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사실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담이다.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야.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흙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수많은 형벌 중에 땅을 갈려는 거예요. 너 지금 흙이니까 너가 누군지 똑바로 새겨라. 흙을 갈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새겨라.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교훈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극이에요. 아담이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면 우리가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나를 닮은, 인간을 닮은 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형상이 그대로 전수됐다 이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질병과 고통의 이 모습이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암이면 자녀들은 무조건 암 검사해야 되죠. 유병률이 높아요. 이 가계에 이 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이 병이 있으면 자녀에게 이게 물림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가 약하신 부모님은 그 자녀들도 위가 약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뼈가 약한 가정은 그 자녀들이 뼈가 약한 자녀가 한두 명이 꼭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코에 땀이 잘 나세요. 저 코에 땀이 잘 나요. 저희 아들도 코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안 물려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대로 그게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습이 되죠. 폭력이 학습이 돼요. 폭력 가정에 아이들이 폭력을 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부모님이 중독이면 자녀가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죄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악의 본능, 탐욕의 본능,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이 탐욕과 열등감과 상처와 수치의 부끄러움이 죄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다.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족보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으로 인간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굉장히 놀라운 신기한 한 사람이 나타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안 죽은 사람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안 죽을 수 있는가? 이건 무슨 동화냐? 무슨 기적이냐?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왜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안 죽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녹은 왜 안 죽었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걸 믿으세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죽거나 죽어도 다시 살거나. 죽음을 이길 능력이 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에녹 안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지만,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지만, 그러나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든지 죽어도 살든지 여러분에게 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안 죽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죽죠.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죽음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하고 친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못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산다는 뜻이죠. 그 지식은 이론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교리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체험적인 살아있는 지식, 친밀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아는 사람과 친한 사람은 다릅니다.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5년, 10년 알죠? 교우들을 알아요. 20년, 30년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알죠? 친하십니까? 친하세요? 아는 것과 친한 건 달라요. 가족들을 제일 잘 알죠. 세상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러나 가족도 안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친한 건 다른 거예요. 친한 게 진짜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너 죽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하늘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 있죠.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체험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무드셀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했으면 진짜예요.
진짜 사람도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 이때 평균 연령이 다 900세 때죠.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900살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100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방 가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장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성경은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드셀라도 죽었더라.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다 죽었어요. 나사로 부활했습니다. 또 죽었어요. 부활해도 이 땅에서는 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 때는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인생은 길이가 아니다. 인생은 밀도예요.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입니다. 여러분, 평균 연령이 900세인 이 시대에 무드셀라는 365살을 살았어요. 300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살아도 에녹의 인생은 꽉 찼어요.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짧게 살아도. 예수님은 33살, 33년 살았어요.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짧게 살아도 알차게, 꽉 차게 다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길게 살아도 의미 없게 살 수 있고, 이런 기왕 사는 인생이면 꽉 차게 사십시오. 제일 좋으면 길게 꽉 차시면 제일 좋죠. 건강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서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여호와께서 내 옆에 내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삶, 그래서 행복을 다시 이뤄내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